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이사야 본문은 28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네, 28장에서 31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사야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총 66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 35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떤 역사 삽입절, 이렇게 해서 중반부라고 봤을 때 저희는 지금 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권적으로 하실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또한 그대로 드러나 있죠.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들의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제 27장까지 쭉 봐왔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총 한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였죠.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로 유다와 다른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국가들,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바로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었고,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저희가 어제까지 봤던 24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묵시,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묵시가 기록된 것이 바로 24장에서 27장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보게 될 부분이 이제 28장에서 35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죠. 유다를 시작해서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지킨 자들을 통해서,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28장에서 35장까지 좀 더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24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28장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장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합니다. 자, 에브라임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어이죠. 그래서 지금 28장의 초반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수르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술에 빠진 자의 성,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그러면서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결국 그들이 쇠잔하고 쇠퇴하고 결국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말씀도 보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교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남은 자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부터 2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가운데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7절부터 보면은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라고 되는데, 그리하여도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죠. 그러면 그리하여도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특히 6절을 보면은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준이 되어주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의 첫 단어가 그리하여도 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그럼치며, 다시 말해 부정적이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그럼친다. 그들은 결국 술 취하여 방탕한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지도층들에 대한 부패와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7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앞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어떤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게 누굽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냐? 하나님이 그런 지식이나 그런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비아냥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나오는 표현들은 바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자식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수르 또는 바벨론이겠죠. 남유다를 포위하게 되는 아수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포위하였고, 또한 바벨론이 또 포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의 어떤 그 더듬는 입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테니 너희는 너희 오만한 자들, 너희 지도층들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 거냐, 너희들이 교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였다,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너희들이 교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너희의 심판, 너희의 채찍, 너희를 향한 채찍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 오만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묘막칭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3절부터 29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9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8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봐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9장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탄식으로 시작하죠.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뒤에 나오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진친 성읍,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은 이 사자라는 뜻이죠. 사자라는 원어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그런 뉘앙스인 것이 쉽게 보여질 것이고, 또한 9절부터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타락, 어떤 타락의 양상 또는 타락의 증상 또는 어떤 타락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뭔가 취하였고 뭔가 무지하고 있는데, 그 무지함이 어떤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지각,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지서가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큰 줄기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고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진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영적 타락의 증상으로 영적인 무지, 알지 못함을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뒤에도 보면은 책에 대한 이야기, 글에 대해서 책을 봐도 못 읽고 글을 읽어줘도 못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타락의 증상은 13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데 마음이 떠났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남유다에도 여전히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들이 다 있지만, 그들이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증상은 15절부터 나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이스친 자. 자기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어떤 그들의 어려움과 공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그 아하스 시대에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하면서 또 애굽에 대한,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방과 자꾸 동맹을 맺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 유명한 어떤 메타포이죠, 비유이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더러 왜 당신이 나를 지었냐? 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인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토기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2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24절까지 나오죠. 이 2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방법을 보면은 23절이 나오죠.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행한 것을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봤다.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들을 봤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된다.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장부터는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 또는 아수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려 했던 그 대상들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라면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애굽에 의뢰하였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 나에게는 묻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애굽 너희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으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짐승들에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러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러 막 가는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도 쭉 보시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겼던 유다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부실 것이다 라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다시 하면 토기장이 깨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토기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깨트려 버리시겠다. 너희 유다 너희들 나에 대해서 패역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시고 18절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접속사 좋은 접속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의 그러한 패역함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선택들,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깨트리셔버리겠지만 하나님께 원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원마음은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은혜를 베풀기로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로 원하고 그들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복들이 2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여러 번에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되어질 우리의 삶을 조금 기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수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유다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장도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의지했던 애굽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28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너희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